그걸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해 이렇게 정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이런 표요 아래 우리가 1년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며 살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적으로는 제자가 되고, 이미 우리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미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2021년도 한 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오늘 말씀의 내용 요약본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시험복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들, 내 삶의 자리,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과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이곳에 있는 것, 이 교회에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학교에 있는 것,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교제를 위해서 그냥 한 가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학교든 직장이든 또 사업처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모든 곳에, 이런 곳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어디 갔지? 고등학교가 어디야? 신천고 가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왜 내가 그곳에 있게 되는지, 물론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또 조언을 통해서 내가 또 그곳에 가고자 지망을 그렇게 썼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회사에 선택해서, 그런 학교에 가서 선택해서 내가 다니고 있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30살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때가 로마가 가장 계속 뻗어가는 그런 모든 메소포타미아 제국도 다 망하고 이집트도 다 이미 강대한 이집트도 다 망하고 이제는 오로지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뻗어가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네로 황제 그때 헤롯 때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었고 중국은 후한이라고 한나라 있죠. 한나라. 후한이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됐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세계사로 이렇게 보면은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하게 막 올라가고 있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사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아니고 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부탁의 말이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셨고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라고 있지만은 침례를 주라는 거죠.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고 유언이고 부탁의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 땅 안에서죠.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권세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에서 이 권세를 얻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다른 데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싸워갖고 이겨서 그 권세를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옛날 시대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그때가 삼국시대였었고 중국은 후한이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었지만은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장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대한 권세는 승리한 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세가 얻어지는 거죠. 로마가 이 시대 막 이제 왕성하게 대제국으로 막 뻗어가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로마 군대가 어느 땅에 가서 정복하면은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도 이미 로마는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왕이 이스라엘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의 지경이 다 되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식민지가 돼서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세가 로마 왕에게 이 시대는 있었어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는 그렇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세 다르게 주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싸워서 권세를 얻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권세를 다르게 얻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권세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재벌가가 있어요. 큰 몇 천억 대의 재벌가가 있습니다. 그 몇 천억 대의 재벌가가 있는데 그 재산을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들도 뭐가 돼요? 재벌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권세는 그렇게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는 것과 권세는 함께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권세랑 가라는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다른 나라에 대사가 와 있잖아요. 일본 대사도 오고 뭐 중국 대사도 오고 뭐 중국 대사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미국 대사도 오고 뭐 영국 대사도 오고 많이 와 있습니다. 한남동에 대사관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런 거죠. 또 우리나라도 세계 각처에 대사를 다 보내죠. 대사를 보내는데 너 미국에 가서 대사로 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세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로 모든 민족에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무엇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가 읽었듯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됐어요. 민족이라는 거.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드노스로 이렇게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노스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이 에드노스는 뭐냐면 집단 또 하나는 무리. 지금 우리가 집단이잖아요. 또 이쪽 무리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런 무리. 또 하나는 지파. 떼가 뭔지 아세요? 사람 떼, 양 떼, 염소 떼. 그렇게 한 것 떼, 무리들. 그렇게 뭔가 집단, 무리, 떼, 그 다음에 지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질의 그룹.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집단으로 바라볼 수 있고 무리로 바라볼 수 있고 동질의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질의 그룹이 뭔지 아시죠?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질의 그룹인 것이고, 내가 요양사로 일하고 있다면은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동질의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민족은 내가 지금 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그것이 바로 그 민족에게, 그 동질의 그룹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 그 동질 그룹에 가는 이유,
그 무리에 가는 이유,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내가 있는 그 그룹에 좋은 영향력을 내가 끼쳐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옳은 삶, 올바른 삶, 또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낸 게 아니고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 이런 사명이 있어. 근데 그 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권세를 받은 자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성공한 자로 살게 하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주님으로부터 권한,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인도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아멘. 먼저 16절 먼저. 자, 이 장면은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것을 간증을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나를 봤잖아. 그렇게 본 일과 또 그 본 일을 통해서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네,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증인이어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경험했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증인되어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증인되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인되어서 자기가 경험한 그들을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어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게 하고 또 그들을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또 받은 유업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 안내자 역할을 내가 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를 부려먹고 그런 종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여기 종과 일꾼이라는 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과 일꾼의 증인을 삼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꾼과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이 뭔지 아시죠? 증인이 내가 본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종, 일꾼, 청지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다가 다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인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다 받은 것이죠. 무엇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본 것, 본 일과 또 나타나게 될 일들, 본 것은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지만은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을 위해 운명 지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 인생은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이십니다.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광이 되었어요. 아멘. 어떻게 이 컵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물을 다 비우고 여기다가 우유를 따라 넣으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우유가 들어있어요. 또 다 비우고 여기다가 콜라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콜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권세를 너에게 이제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권세하고 가라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광인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들어오면은 물컵이고 이 컵에 우유가 들어오면은 우유컵이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동일한 컵이지만은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어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특별한 임무를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이 땅에 지금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왜 남겨두셨을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여러분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말씀에 대한 연약함, 믿음에 대한 연약함,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충분히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른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한 자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나보다 약한 자에게 제자가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제자 삼는 그런 사명으로, 그런 유언을, 그런 부탁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서 하셔야 될 일이 뭐래요? 그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팽개치고 일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뭐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잠자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 시간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목적이 뭐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는 목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목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이란 우리의 노력이 향하는 목표로서 마음에 간직된 생각이나 표적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의도이자 무언가가 존재하거나 이루어지는 그 대상 또는 이유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은 존재 이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목적 있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살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왜 사는지 물어보면은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좀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목숨은 붙어 있을 수 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또 그렇게 달려간들 가질 수 있다는 보장도 또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 한들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할 줄 모르면은,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또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느라고 애쓰고 그 다음에 또 유지하려고 또 애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것을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내가 갈 날 다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갈 날이 다 되어서 내가 이것조차도 영원히 가져갈 수 없구나라고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로지 이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왔는데,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이 목적만을 내가 살아왔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거구나,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명예, 그런 돈 그냥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그런 명예를 갖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올인돼 가지고 오로지 거기에만 힘쓰고 애쓰고 그냥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시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대리보다는 과장이 더 낫겠죠. 과장보다는 부장이 더 나을 것이고, 부장보다는 전무가 더 나을 것이고, 사장이 더 나을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 우리는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을 때 그 누군가가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이 내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100억대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내가 뭐 할 것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뭐야? 왜 살아? 왜 살아? 은서는 로라는 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가장 쉽게 나올 수 말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영혼구원, 복음 전파 막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사는 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사는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분명한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계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저 세상을 둘러보고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바로 영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 그 생명 가운데, 그 영생 가운데 다스리는 삶, 풍성한 삶,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오로지 우리의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만 오로지 걸어가셨어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영혼들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받아서 정말 빛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어떤 인간, 그냥 한 인간이 특별히, 어떤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이 땅에 한 인간을 하나님 보내실 때, 또 이 땅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보내실 때, 소개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고, 또 그 일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태어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랑 아주 적용하기 쉬운 그런 성경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아브라함의 사역이었죠. 또 모세는 어떤 독특한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명으로 그런 권세를 주고 그를 부르셨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요한, 침례요한도 역시 독특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독특한 사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런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물론 그런 독특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치고 살 수 있고, 모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고, 아주 독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랑 가장 비슷한 것,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2장 21절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우리를 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여서 제자를 삼는 자로, 그분께 우리는 택함을 받고 임명되었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심령을 드린 바로 그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같은 종류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처럼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과 말씀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보냈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면서 나도 너희와 같이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일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나 가셨지만은 그 모든 권세가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그 권세로 우리를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자, 오바다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세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이 목적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일에 열정을 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하는 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 하나님이 보스로 있을 수 있는 곳, 대장으로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그런데 보통 나쁜 왕들은, 그냥 이 세상의 나쁜 왕들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무언가를 착취하고 자기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자들을 그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그런 것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워지고 사람들 마음 속에 이것이 세워지고 또 확장되고 전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 왕국을 그들의 심령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나의 모든 세상에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우리 친구들한테, 내 친구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서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너를 향한 놀라운 삶이 있어.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겠니? 라고 우리가 말해 주시는 거,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안에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사람 마음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삶을 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꼭 필요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꼭 필요하세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 아는 삶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지, 나의 어떠함은 관계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그냥 필요로 하고 계셔요. 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다. 예,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없으면은, 내 입이 없으면은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이사야서 42장 5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시작.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펴시며 땅과 거기에서 솟아를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약속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에게 주리라. 앞 못 보는 눈을,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구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것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이제 의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를 손으로 붙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나아가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그 말씀 맨 끝부분 보면은 이사야서 그 앞에 맨 끝부분 보면은 그러므로 당신의 전생애 동안 거기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목표 이걸 놓치면 전체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왕국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의 내 모든 삶의 목표가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이 목적에 맞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승리가 함께 따를 것이고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의 경험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당장 그 앞자리에서 영접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살리는 말 가지고, 생명의 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영접하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영접을 따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은 그것의 실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의 환경이든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